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총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통 청지기 그러면 청지기는 사업가들이 모이는 곳, 뭐 좀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맨 for Christ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업하고 돈 잘 버시는 분들 모아서 이렇게 뭐 사역하게 하고 그러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직접 청지기로 임명한 소중한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는 진실로 자기 주인의 이익과 자기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청지기. 청지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에서 이렇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되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재능,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사고의 능력이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에만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Every faculty you have, your power of thinking or of moving your limbs from moment to moment is given to you by God. If you devoted every moment of your whole life exclusively to His service, you could not give Him anything that was not, in a sense, His own alread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시편 89편의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청지기로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 지식이, 내 능력이, 나의 외모가 내가 가진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헌금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 헌금은 내 돈인데, 내 돈 중에서 하나님한테 일부를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냥 가성적인 얘기하는 거니까 후하게 10,000불 벌었다고 칩시다. 예. 일주일 일해서 10,000불 버셨습니다. 그러면 이 10,000불 중에서 몇 프로가 여러분 것이고 몇 프로가 하나님 것입니까? 10%, 11조 내라 그랬습니다. 10% 하나님 거, 90% 내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00%다 하나님 것입니다. 100% 중에서 10%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 나머지 90%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신 이 90%라는 자원을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며 구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가 또는 자기의 자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자기 뜻대로 키워보려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다. 자녀와 대립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누구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볼 것이야. 잘못된 모습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배우자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싸웁니까? 그죠? 너가 내 배우자라면 너는 적어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닥달하고 싸우고 불화 속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가느라고 기차를 타셨는데 옆자리에 마침 신부님이 앉아 계셨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이 둘 다 좀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하시다가 난 목사입니다. 난 신부입니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돈 얘기가 나왔대요. 돈. 그래서 당신은 이제 헌금을 받으면 그게 얼마가 하나님 거고 얼마가 당신 겁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목사님이 신부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웃으시더니 바닥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고 하늘로 던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 그 밖에 떨어지는 건 제 거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믿음이 좀 약하시군요. 저는 동그라미 같은 거 안 그립니다. 그냥 다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는 건 하나님 거고 안 잡는 건 다 내 겁니다. 네. 도둑놈 심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거를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자신이 맡긴 걸 찾으십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맡긴 거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아까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신 것에 신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특히 남자들, 성취감을 추구하는 남자들 정말 잠자지 아니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피땀 흘리며 노력해서 이루는 그런 남자들,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남보다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서 이것을 이루어냈다. 이것이 그죠? 내 노력의 열매다. 이것이 내 것이다. 내 노력의 소산물이고 결과물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이 드려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쓰여지는 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실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허락하시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해서 다윗이 자기 아들을 돕기 위해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29장 1절부터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고 군데군데 읽겠는데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이 손에 채워 여호와의 손에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 드렸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위해 드릴 자가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이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억지로 때를 써서 뺏은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보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다윗 왕이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마음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책임감입니다. 내 것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드릴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떤 삶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할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그 허락하신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고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원하는 제일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저버려 가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50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좀 젊은 사역자들의 눈에는 소위 노땅입니다. 노땅.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면 의견이 이렇게 대립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목회자였던 이제 사역자들이 꽤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역하시면서 교회에 헌신하시고 정말 이제 생활이 궁핍할 정도로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항아리가 있고 이렇게 성미라고 붙여놓으면 그 교인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쌀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가족 먹고 살라고 쌀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독에 성미가 떨어지면 굽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노상 신방 다니시니까 집에 항상 엄마 아빠 없고 이런 아픔. 그래서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장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의 넘버1 priority in ministry, 사역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가족이라고 말해요.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게 어떻게 최우선이 될 수 있나?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가족,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을 많이 제가 경험합니다. 예.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면서까지 아이를 위해서 사는 모습,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재물들, 우리의 능력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도 주시고 2개도 주시고 1개도 주시고 그랬는데 5개 받은 종과 2개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만큼 또 남겨드려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종은 하나밖에 안 줬다고 그것을 땅에 파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대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은 재물을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허락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허락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인생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평균치를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삶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80세 인생이네, 100세 인생이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위에도 정말, 오래 사시는 분들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 제가 50살인데, 나는 적어도 80살까지는 살 것 같아. 나한테 30년은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30년 남아있다고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보험사한테 찾아가 보세요. 예. 얼마나 높게 값을 부르는지.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80세까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세입니까? 여러분이 30세입니까? 40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이 몇 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얼마는 나를 위해서, 얼마는 무엇을 위해서, 얼마는 어떤 것을 위해서 쓰고 나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준비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 하필 하나님이 부르셨네요. 저는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을 수 있었는데 왜 벌써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매 순간 매 순간 그 세월을 아끼면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부르시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현명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4편 16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일순간 일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한 번 한 번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 은사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개념은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늘 주장하는 이야기고 베드로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사를 수 있는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살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기에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갔는데 정말 월급을 박하게 주고 베케이션도 안 주고 그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열심히 일할 마음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대우를 잘해주고 나를 인격체로 대해주고 정말 나를 배려해주는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 상사로부터 받는 대가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바로 굉장히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상사에게 그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상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할 때 있죠. 네, 억울할 때 있죠. 네, 저도 그 대학교 때
세븐일레븐 이런 데서 일해보면, 예? 4시간 일하라고 했고, 4시간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야, 집에 가기 전에 쿨러 좀 채워놔? 그러면 그 쿨러 안에 뭐 이제 빈 맥주며 뭐 콜라며 채워놔야 되는데, 그거 채우는데 30분, 40분 훌쩍 가거든요? 근데 그거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일할 때 시키지, 왜 일 끝난 다음에 치사하게 시켜가지고 요거를 떼어 먹을까? 억울하죠. 뺏긴 것 같고, 도둑 맞은 것 같고,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대가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사람한테 내가 베푼 것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과 상처뿐이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 상 주시며 칭찬해 주실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꿋꿋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그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부름받은 그곳에서 성실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에 어떤 부분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예수님께 보고를 드린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지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거나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선한 청지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보고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하신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떵떵거릴 수 있고 누구보다 잘 나가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았기에 주님께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기에 합당하신 부분들과 합당하신 물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것들을 통해 어떤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오직 주께 드리며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보고를 드리게 될 때,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랍고도 소중한 생명과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평생을 살면서 그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하시며 함께 하시니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